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요즘 그 각 교회들마다 한국에서나 이미주에 보면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그 말씀을 통독하는 그런 그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통독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 수시로 읊조린다, 읊조린다 그러죠. 그 묵상, 소리내서 이렇게 암송하면서 뭐 길을 걷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은 옛날에는 그냥 그 생각으로 이렇게 그뭐 큐티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깊이 뭡니까 이렇게 마음 속에서 이렇게 읊조리는 것을 이제 묵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묵상이 아니고 말씀을 소리내서 암송하는 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내서 이렇게 선포하거나 암송하는 것을 이걸 갖다가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죠. 하가 들어보셨지요? 요즘 이것이 이제 붐입니다. 유행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특별히 신명기 30장 14절 본문을 한 절 택해서 말씀의 거리란 제목으로 제가 특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거리라는 것은 그 스트리트 말고 그 거리가 아니고 말씀의 거리, 그 디스턴스, 그 원근이죠. 디스턴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리, 원근 가깝고 먼 것, 이걸 갖다 거리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신명기 30장 14절 오늘 본문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거리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제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그 레위기 제사법 또 일부 내용과 이렇게 또 비교하면서 그렇게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레위기 1장의 번제 마지막 순서였던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어서 제단 위에 이렇게 펼쳐 놓으라는 그런 부분을 다뤘는데, 그때 이제 내장이 케르보였고, 이것은 말 그대로 내장이면서 우리 속 중심, 때로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집안, 때로는 한 도성, 성중, 뭐 예루살렘 성이면 성,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내장, 곧 케르보였다. 이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제단불에 올려놓아야 된다. 물론 동사를 쓸 때는 또 카라보로 해서 오다 가까이 하다.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결국 마지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합해지는 것. 심지어 이걸 동침하다는 그런 뜻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진정한 본질이다. 곧 내장, 곧 이 케레브, 곧 그리고 카라브까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렇죠? 부사로 얘기하면 동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사의 본질이고 내장의 원래 그 본의입니다. 그리고 정경이는 카라라고 하는데, 곧 이 무릎 아래, 곧 발목까지를 갖다가 정경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이거는 무릎 꿇는 것, 완전히 절하는 것, 완전히 꺾어지는 것, 이것이 정경이다, 카라다. 하나님 앞에 우리 완전히 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바짝 엎드리는 행위, 절하는 행위, 그 바라크처럼 이것이 정경이다, 카라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쌍수로, 어설프게 뭐 반은 세상에, 반은 교회 안에, 이거 안 되는 거죠. 항상 말씀 그대로,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단계. 아만 했으면 그 아만 그대로, 아멘, 히브리어로 아멘을 아만이라고 합니다. 원래 아만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정경의 신앙, 무릎 꿇는 신앙, 꺾어지는 신앙.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제사, 곧 예배가 여기까지 나가는 거다.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리고 이것이 번제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번제, 곧 올라가된다. 말 그대로 올라는 또 동사람 올라가다. 우리말과 히브리어는 고조선 때부터
같은 언어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 말고도 곳곳에서 또 세계적인 또 그런 석학들이 또 한국에 몇몇 또 그래도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인의 조상은 요한이 아니라 그 뭡니까 창세기 10장의 25절 이하의 그 욕단 계열로 욕단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이 뭐 저 말고 저는 한 11년 전부터 이걸 주장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저께는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그것이 알고리즘으로 떠서 들어가 봤더니 제가 한 5, 6년 전에 주장했던 그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 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욕단족 우리 조상이다. 바벨탑 이전에 동방으로 산을 넘어서 우랄알타의 천산 산맥을 넘어서 동방으로 이 하케뎀까지 하케뎀 하르는 산이고 하케뎀은 정관서 그다음에 케뎀은 동방이거든. 가장 동쪽 끝이고 그리고 상고 원조 근원 출발 이게 케뎀이거든요. 근데 지리적으로 가장 동쪽 끝이 한반도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저 말고도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지금 올라왔어요, 최근에. 자, 그래서 올라가다 우리말하고 호조선의 히브리하고 그 같은 뿌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잠깐 이렇게 옆으로 빗나갔는데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사, 구약의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면 그 제사가 올라가야 되죠. 아벨의 제사처럼. 중간에 그 뭐가 막혀서, 죄에 막혀서, 뭐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변질돼서, 오늘날 뭐 동성애로, 다원지로, 그렇게 되면, 그 뭡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 사단에게 막혀서, 죄에 막혀서. 심지어 한국에 아주 이름 있는 대형 그 교회를 대표하는 그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최근에 주장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밝혀져서 교계를 충격적으로 몰아넣는데 아니 그 로마 바티칸의 그 교황이 우리 모든 기독교계를 포함해서 가장 대표하는 인물이다. 기독교의 최고 대표가 되는 인물이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완전히 그 WCC 그분이니까 WEA를 대한민국에 앞장서서 제일 먼저 받아들인 그 3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제가 누구로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참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계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좀 세상말 속된 말 정모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신앙, 오늘 아까 그 신명기 30장 14절 읽었지 않습니까? 내 말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어디 제일 가까운 우리 입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입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또 내 마음에 있은즉 그렇게 될 때 내가 이를 곧 이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살아낸다는 거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삶의 또 여정 가운데 또 신앙 여정 가운데 남은 생애 가운데 그 얘기 아닙니까? 앞에 보이는 그 화면이 토라인데 토라는 이제 모세오경을 일컬어서 토라로 얘기하죠. 토라가 여기 앞에 이제 히브리어로 타우, 그 다음에 와우, 그 다음에 레시 마지막 해 혹은 헤이죠. 그래서 이게 토라가 말 그대로 타우는 혹은 타우 십자가거든요. 히브리 알파벳으로 풀어드리면 십자가에 이게 와우 혹은 바브는 못이거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레시는 이 머리를 상징하는 머리 대신 주님을 나타내죠. 머리 대신 주님을 해 혹은 해는 보다 혹은 보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이것이 토라의 원래 히브리어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우리 주이시 그 백성들은 이 토라를 어릴 때부터 다 암송하면서도 정작 그 토라 속에 들은 구약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아니 토라 뜻이 이 타우 와우 타우가 아니라 타브 와우 혹은
바버죠. 그 다음에 레시, 해. 십자가에 타오는 십자가거든요. 타브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로 이게 토라의 의미인데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서 속히 예수님이 저들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이제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우리가 또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해서 저도 마찬가지 십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기도해 오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형제 나라, 형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까워야 된다. 우리 입에 가까워야 된다. 가장 가까운 곳. 내 입에 우리에게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어서 입으로 와야 되는 말씀이 입으로. 물론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귀로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목구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입으로 이 말씀이 읊조리고 하가로 이렇게 묵상되어지고 선포될 때 암송되어질 때 암송 정도가 아니라 나가서 선포할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신명기 30장 14절은. 그래서 이거 앞에 있는 단어는 미드바라인데 이거는 광야입니다. 광야가 미드바라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하나님 음성 들으면 살아나는 거죠. 여기 매임이 말씀이고 뒤에 다바라는 말씀 혹은 말씀을 선포하다. 말씀대로 살아나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미드바르가 광야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장소죠. 정확하게 하나님 음성 들으면 벗어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광야를 통해서 결국 약속의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르는 곧 다바르에서 왔다. 뒤에 맨 빼면 뒤에가 다바르죠. 다바르가 말씀 곧 말씀을 선포하다. 또 어떤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 다바르라고 일컬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 전에 한 3,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이 코비드 19라고 해서 그 팬데믹 전염병 기간을 통과했는데 저희 교회도 성도들이 2분 돌아가시고 참 고난이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죠.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전 지구적인 심판이고 재앙이죠. 하나님 어떤 경고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재앙이 어디서 왔냐? 말씀을 거역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 찰 때, 동성애로 다원지로 온갖 참 음란감 또 마약 같은 그런 것도 다 포함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원주의 이런 것 포함해서 그래서 이 다바르는 말씀이고 말씀 선포하고 어떤 사건인데 이것이 대배려가 되면 이 불순종이 되면 말씀에서 떠나면 결국 이 죄가 관영하면 과거에는 홍수 심판으로 때리지만 이 마지막 때에 물론 불심판이겠지만 그 이전에 이와 같은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자연재해 지진과 또 기근과 특별히 질병 이 대배려 곧 다발에서 벗어났을 때 이 대베르가 역병입니다. 그 팬데믹 이 대베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말씀이 이 불순종이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4년째 이렇게 이 코비드가 지나갔는데 뭐 지금도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회개하다를 갖다가 슈버라고 합니다. 슈버, 쉰, 그 다음에 와우, 베트죠. 그래서 이 베트는 집이죠. 앞에는 신은 하나님이고 또 불이죠. 하나님의 불, 성령 불.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옛 사람을 죽일 수 없죠. 죽인단 말이죠. 그런데 옛 사람은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버이고 와우, 바버 혹은 와우는 못이거든요. 못 박는 거죠. 이 뱉던 집인데 옛집, 옛자, 옛 고집, 내가 꺾어지지 않았던 옛 고집, 옛자, 옛 사람은 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태워지거나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태우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해서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슈버입니다. 슈버. 회개하다. 이게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슈버가 됐을 때 진정한 샤밧, 곧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게 이제 줄여서 이게 이제 슈버가 이렇게 이제 슈버 플러스 마지막 타오 십자가
그래서 회개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을 때 그때 진정한 이 샤밧 안식이 이루어지게 된다. 뭐 그렇게도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뭐 얼추 비슷하죠. 슈버 플러스 타오 십자가. 여기 이제 철자는 좀 다른데 하여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베트어들하고 중간에 와우 하나 빠졌죠.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히브리 알파벳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뭔 말인가 그런데 자꾸 들으면요. 어린 그 5살짜리 아이도 유치원생도 자꾸 들으면 이거 히브리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이 고조선 때 히브리어를 썼다니까요. 고대 히브리어로. 진짜 팩트입니다. 다 지금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다시 신명기 30장 14절 본문으로 왔을 때 오직 그 말씀이 이제 말씀이 다버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곧 소리고 말씀이고 계명이고 또 선포하다 어떤 사건이고 다발에서 대베르가 오고 그렇죠? 불순종했을 때 제가 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바르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심히 뭐 강조하는 것이고 가까이 있다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카로브입니다. 카로브. 이 뜻이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적용이 때와 장소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때 혹은 장소 혹은 공간이죠. 그다음에 관계에 있어서 가까운 그리고 임박한 때가 때가 임박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도 이 카로브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 먼저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이 사랑의 관계 그러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이것이 모든 계명의 전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의 전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사실은 하나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관계 곧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이것이 카로보이죠. 어떻게 보면 결국 가까이 이 카로보의 단계로 이게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 입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카롭을 설명할 때 바로 직전 설교 때 우리가 그 레위기 1장 5절에 내장과 정경이 다 씻어서 제단풀에 올려놓는 것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카롭가 곧 이 케레브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케레브로 우리 속을 다 끄집어내서 정말 그 부부 사이가 동침하듯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주님과 말씀으로 그 구속의 원리로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단계. 이것이 이 카로브에서 곧 케레브로 완전히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렸을 때 그때 우리가 카로브로 주님과 가까워진다. 그리고 임박한 주님의 재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신부 영성으로 휴거 성도들로 언제든지 주님 오늘 밤 오시더라도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또 때로는 휴거돼서 갈 수 있는 그런 신부 단계, 신부 영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나무는 이제 히브리어로 에츠하임이라고 해요. 에츠하임 이거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결국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 있을 때 이제 앞으로 나오겠는데 입에 있을 때 이 내장의 단계, 케레브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 이제 내 입에 있어서 눈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물론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은 코는 뭐 말씀을 명심한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은 입이에요. 입을 갖다가 이제 과거에 제가 교회에서 지금은 뉴욕 광야교회로 이름을 바꿨지만 과거는 저희 원래 교회 이름이 뉴욕 온유한 교회였거든요. 온유한 교회도 이름이 좋아요. 그것은 지금은 거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광야교회 이름을 좀 개명했는데 뭐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많이 가르쳐 들었어요. 특별히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를. 그 중에 이제 17번째 히브리어가 다 글자가 알파벳이 페입니다. 페 혹은 페이. 숫자 값은 80이고 8은 완전 수죠. 숫자 8은 새로운 시작, 새 창조, 새 역사 그런 뜻이죠. 새 역사, 새로운 역사가 새 창조가 일어나려면 그 결국 마지막 입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있어야 돼요. 입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작동해야 되는 거죠. 이 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이제 형상이 여기 혀 같잖아요. 이 모양 옆에서 보면 입 모양 같잖아요. 여기 입 모양이지 옆에서 본 입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 뭐 혓바닥 같이 이렇게 하여튼 뭐 비슷하게 그려졌는데 이 입이 이게 히브리어로 입이고 저기 그다음에 소리고 이제 폐인데 발음은 폐인데 뜻은 폐 혹은 폐이라고 부르는 발음하는데 이 말씀 소리 그리고 칼날이 날인데 그 입술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것이 뭐 찬송도 마찬가지 이것이 외해를 피피오터려가지고 시편 146편인가 보면 외해를 피피오터 그 내 입에 나오는 이 찬송이 이 양날신 검이 돼서 나간다 그래요. 찬송이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에 양날신 검이라니까요. 외해를 피피오터 이거 제가 확인한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원전으로. 그래서 이 입에 있어야 돼. 이 말씀이 곧 말씀은 다른 말 소리거든. 소리가 입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소리로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자꾸 1000번, 100번, 1000번 하다 보면 절로 암송이 된다 그래요. 해보세요. 절로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목구비 가운데 특별히 입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은 입이에요. 말로 선포해야 돼. 아무리 뭐 전도지 갖고는 조금 약하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전도지보다 1000배, 100배 더 강력하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 근데 그때 그 복음을 말로 입으로 이 폐로 선포했을 때, 곧 오늘 신명기 30장 14절인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내 입에 있어. 곧 내 폐에 있었어. 그럴 때 이 폐에 있을 때 말씀 자꾸 읊조릴 때 이 말씀이 결국 우리 뇌를 거쳐서 영을 거쳐서 혼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 내 마음에 들어간다.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트 심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 우리 그 말씀이 그 입에서 심장으로까지 내려갔을 때 물론 이제 영으로 내려가는 거죠. 뭐 입으로 바로 내려가는 거 입에서 읊조리고 또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 내 귀로 듣고 내가 먹고 받아 먹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내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작용, 곧 영과 혼이 다 이렇게 작동해서 결국 그것이 우리의 하트, 마음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 입이 중요해요. 가장 심히 가까울 때 먼저 어디 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폐. 그래서 물론 또 우리가 침묵할 때 침묵이죠. 알람이 이제 히브리어 침묵이란데 침묵인데 그러나 우리가 선포할 때 입을 벌려야 될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뭐 내가 채우랴 뭐 그런 말씀 또 다른 적용이지만 10편 81편 10절 어쨌거나 복음을 전할 때도 입을 크게 벌려서 크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 주 5일 6일 이렇게 거리 나와서 거리 전도 선포하는 것처럼 소리 내서 전도질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직접 차량 전도 지나가는 행인들에서 직접 소리로 목소리로 이 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이교도들이 불신자들에게 믿다가 타락한 모든 그런 심지어 타종교인들에게도 그냥 들려주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들은 제가 소리로 이 복음을 전하면 저들은 귀로 듣게 돼 있어요. 차 안에서도 길을 가면서 이것이 그래서 이 입에 있도록 해야 된다.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있은즉 그 다음에 순서가 이제 heart. 이 마음은 이제 그 영어로 heart고 심장이죠. 심장. 여기서 심장을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해요. 레바브. 혹은 레바브 혹은 레버 같은 말이에요. 레바브도 되고 레버 같은 어원입니다. 레버에서 그리고 레버에서 레바브가 되고 같은 어원인데 이거 심장이고 마음, 혼, 영혼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정신, 생명, 삶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할 때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심은 곧 레버죠. 히브리어로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사도들처럼 오늘 시대에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서신 특별히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또 뭐 꼭 선교사님 아니고 전도자까지 안 되더라도 이왕이면 전도자가 되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 그 중심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아까 그 내장이 있죠. 내장 주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게 되는 거죠. 아까 그 내장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케레브까지 나갔을 때 이 카랍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이 내장이 그래서 이 내장과 정갱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였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기 1장의 제사법하고 이 신명기 30장 14절 이 말씀의 거리하고 아직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뜻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자세하게 히브리어 또 단어 알파벳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말씀을 성취하는 단계. 이걸 행할 수 있다. 이 행하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아사. 우리 아싸잖아요. 기분 좋을 때, 뭐가 잘 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일이 이루어지는 거 신나는 거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사, 행하다. 그렇죠?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뭐가 지어지고, 짓다, 이루다, 성취하다. 노동하다,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나타난 건 악한 겁니다. 참, 베란데 말씀이지만, 여기 뉴욕에 보면 목회자가 되고, 또 뭐 은퇴했든 안 했든 보면 정말 그 시간을 이렇게 좀 제가 볼 때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또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뉴욕 교회도 그런 것은 하나님 옆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싸 노동하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주와 복음을 해서. 그리고 명사를 했을 때 아사가 노동, 역사, 능력, 하나님 그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여 힘쓰 일할 때 노동하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직장에 수고하고 그런 노동도 노동이지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날마다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이 이 말씀이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병든 자 고침을 얻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정말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이 아싸로 실제로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뭐니 해도 여러분 좋아하는 뭐니 해도 이 만몬 이 돈이도 만몬. 그래서 이게 머니가 만몬이 돼서 우상이 됐다 하잖아요. 돈 앞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무릎 꿇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돈 물론 있으면 좋긴 한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갖다 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고 부족하며 하늘 창고에 넘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나셨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다 주십니다. 그렇죠? 그것이 마태복음 6장 또 33절, 34절 그런 말씀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다 이 모든 거 내가 안다. 다 주신다. 공중의 새도 먹이는데 저 덜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가장 아름답게 잎이 쓰고 향기 나게 하시고 다 하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심지어 까마귀 소리에 부르짖는 까마귀 새끼 기도도 다 듣는다고 욥기 38장에 보면 나와요. 까마귀 새끼 배고파서 엄마를 찾으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도 까마귀 새끼의 부르짖음도 듣는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까마귀 새끼의 그 기도도 들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말씀이. 만mon은 원래는 좋은 뜻이에요. 맞드머니 샀는데 히브리어로 맡기다 위임하다. 우리는 정직이 사명 갖고 있는데 큰 눈에 보이는 그 물질 조금 몇 푼 때문에 11조 하나 제대로 못 내가지고 발발 떨고 교회 안에 지금 11조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 11조 제대로 하는 분들은 교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20% 많으면 30% 나머지는 11조로 온전히 다 안 들어요. 그저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부터 온전히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말씀대로 말라기 말씀대로 또 레위기 끝에도 11조 나오잖아요. 구약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주님이죠. 주님이 구약에 현현하신 주님 앞에 제일 먼저 11조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선악과 눈에 보이는 이 만몬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십시다.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필요하면 주님 다 주셔요. 이 만몬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 맛도만 왔어요. 이거는
테트, 뱀이죠, 뱀. 마귀사 두 번째, 맴, 테트, 맴. 요거는 바브, 못 박다. 마지막 눈, 생명인데, 눈이 끝에, 바늘 끝에 꼬리를 내려요. 눈은 생명인데, 생명, 부활 생명.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려면 이 말씀과 말씀, 이 말씀이 360일 우리 하가로 말씀이 끊임없이 때로는 꿈속에서도 말씀이 자꾸 묵상되고 하가로 오늘 말씀을 통독해야 된다는 요즘 통독이 유행이고 묵상이 유행이고 암송이 유행인데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암송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 엎드리다 보면 나중에 100번, 1000번 되면 제대로 외워진다니까 한 절 한 절. 성경 66권을 다는 외울 수 없지만 적어도 몇 절씩 아니면 몇 달락 정도 외워진다니까요. 해보세요. 말씀이 입에 늘 붙어 있는데 엎드리고 다니는데 길을 걸을 때도 오늘 말씀 한 절 외우고 두 절 외우고 차를 타고 차 안에서도 아니면 또 잘 안 외워지면 또 그 차에도 붙여놓고 그 화장실 벽에도 붙여놓고 그 뭡니까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곳곳에 붙여놓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전화기 셀폰에도 2개 정도는 이게 그 뭡니까 메모 있죠 요 조그만 메모지 스티커로 된 그것도 써서 다 붙여놓고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영어로도 한글로. 그래서 또 거기서 외운 말씀 복음의 말씀 선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바로 누가 틈탄다. 말씀이 있어서 우리 말씀을 들었어. 설교를 많이 들었어. 성경식도 많아. 성경 공부도 했고 제자 훈련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뱀과 뱀 사이 뭐가 들어온다? 이 테트 뱀이 들어온다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죄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카인을 보고 선임자 카인을 보고 하나님 너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러졌을 때로 너는 죄를 컨트롤을 해야 된다. 죄를 다스렸어야 되는데 너가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넘어졌구나. 그래서 너 제사를 받을 수도 없었고 결국은 살인죄로 가인은 저주받잖아요. 가인 후손까지. 아벨은 좀 안타깝게 헤벨의 뜻이 검은데 검하게 죽었지만 그래도 그 영혼은 구원받은 거죠. 아벨이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 삶을 받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어쨌거나 그래서 말씀과 말씀 사이에도 이 테트, 이 뱀이 이 테트는 뱀 마귀를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이 테트가 들어온다니까요. 매번 말씀의 파도, 말씀과 말씀에 비집고 들어온다니까요. 이 틈만 보이면 조금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열면 바로 그 자리에 뱀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만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마귀 새끼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찾고 있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사람들 안 건드려요. 교회 안에 믿는 자들 건드린다니까. 목사님들 넘어뜨린다니까. 예? 장로님 넘어뜨리고 안수집사 권사님 넘어뜨리고 뭐 평신도 서리집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뭐 이제 뉴욕에도 세계 곳에 성가대도 건드리고요. 그런 일이 많아요. 아이고 주여 깨어나십시다. 정신 차리십시다. 저부터. 그래서 이 맏도몬 원래는 좋은 뜻이요. 만몬이 맏도몬인데 맡기다 위임하다 청지기 사명하라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보세요. 전부 이 만몬의 영함에 물질 앞에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앞에 다 이거 보세요. 오늘 이 교인들이야 교인.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또 심지어 정치로 가지 않나 연초되면 정보로 가지 않나 그 무당들이 그런데잖아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연초가 되면 지옥 가는 행위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디라고 함부로 10년 운석으로 점을 보러 가고 뭐 이사할 때 뭐 사업을 할 때 안 되죠. 가짜죠. 철저하게 구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레위기 11장 41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맏도몬의 유혹을 원래는 좋은 거예요. 이 뱀을 때를 잡으십시다. 말씀을 늘 입에 있을 때, 늘 말씀이 내 눈에 귀에 그리고 마지막 입에 있을 때 절대로 어디라고 이 테트 뱀이 틈탑니까?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거죠. 그 원래 좋은 의미, 맏도몬 원래 그 의미대로 뭡니까? 맡기다 위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은 자로서 말씀을 위임받은 자로서 예수님 대신 전도를 선교를 위임받은 자들로 그렇게 남은 생에 죽기까지 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평신도는 그렇다 칩니다. 뭐 평신도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은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행할 수 있다. 아싸, 마지막 아싸, 행하다. 그리고 짓다. 하나님 집을 줘야 되죠. 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드려야 되죠. 할 수 있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 할 수 있는 만큼 한 부분을 맡아서, 한 영역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저는 얼굴이 막 타요. 여름 내내 원래 얼마나 더웠는지요. 여기 뉴욕이 거의 뭐 90도, 100도. 이제 좀 선선해지네요. 오늘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노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이 뉴욕이 회개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공산화 직전에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회복되고 북한이 이제 무너지고 해방되고 우리 형제나라 이스라엘 돌아오고 마지막 전 세계가 이 미국이 새롭게 되지는 유럽이 새롭게 이제 선교되는 그런 놀라운 마지막 땅끝 선교, 세계 선교가 그렇게 완성되는 날이 바로 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그 내 말이 심히 가까이 내 입에 있어, 내 마음에 있음즉 이 말씀들을 그대로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된다.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을. 할렐루야. 우리 여기까지 가십시다. 지금까지 벌써 레위기 제사법과 특별히 그 레위기 제사법과 연결되는 이 말씀, 결국 말씀이죠. 말씀 신앙. 이 말씀으로 승리하자는 오늘 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곧 말씀의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자세하게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우리 결국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입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약해요. 입으로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 이걸 하가. 이 지금 말씀 통독 이 하가 운동이 지금 특별히 한국 교회마다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깨어있는 교회들, 깨어있는 목사님들, 성도들이, 심지어 자녀들이 지금 말씀을 암송할 때 막 백구절, 막 천구절, 막 또 성경을 막 백독, 심지어 어떤 목사님 성도는 500독, 1000독 할 때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절로 병이 떠나가고 뭐 그냥 저절로 암병이 없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 아사의 이 능력 역사가 실제로 이 말씀을 하가로 암송할 때 엎조릴 때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샬롬.